말씀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나설 때에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적용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유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절기 속에 담겨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름절기인 77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으니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 하시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이 절기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 꼭 필요한 말씀으로 살은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이 사역과 절기와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높인 그 애틋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것이다. 성경 속에 모든 이야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절기 자체가 뭐냐? 예수님의 일생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일생을 담아놓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통해 가지고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표상적으로 예표 담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두로 하나를 누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계시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게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풍습 속에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그 속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준 거예요. 이거 이렇게 지키라고. 그래서 우리가 7대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는데 7대 절기를 큰 텀으로 나눌 것 같으면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 1년이란 그 사이클, 이 사이클 속에서 7대 절기가 이렇게 순환해서 돌아가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1년은 인류 역사 전체를 감축을 하고 있어요. 감축하고 있어요. 그 인류 역사 전체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것이 그것이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이렇게 될까 예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죠. 아멘.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항상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통해 가지고서 알려주신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딱 이렇게 제정을 해줬는데 이스라엘의 남자는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살펴보고 합시다.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보세요. 23장 14절에서 보세요.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고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는 무조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가지고서 뭘 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남자만 올라가라겠어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아들의 나라이다. 아들만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기서는 말하는 생물학적 이런 우리 남자 여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아들이에요. 그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전부 여자인 거예요. 그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자예요, 여자. 그럼 구약에서는 여자는 수에 친다, 안 친다? 안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해요.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서 아들의 영이라고 그래요.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는 다 아들이 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아들들에게만 뭐를 주느냐?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다른 상속권이 없어요.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어요. 참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까 하면 여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매 맞아 죽을 일이다. 영적으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만, 아들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볼 것 같으면은, 하늘에 볼 것 같으면 장자들의 총회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자들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이들은 내 장자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면 무조건 다 뭐이다? 장자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비록 내가 성물학적으로 여자를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를 품으면 하나님이 뭐로 본다? 아들로 보는 거예요. 아들로. 아멘? 그래서 아들이 된 자들은 무조건 뭐하냐?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집에 있지 말고 거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해내시는지를 그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봄절기를 걸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무교절을 그래. 무교절. 그 봄절기 속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데 유월절은 곧 뭐냐?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죽음의 재앙에서 건져진 그 절기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나가지고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가지고서 지켰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 구약의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서 유월절을 지킨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났듯이 내 죽음으로 너희들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뭐 하느냐? 먹고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 살과 내 피니까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존재하느냐? 예수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누구 때문에 산다?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예요, 하나. 전부 예수라는 그 스크럼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노아의 그 방주 같이 방주 속에 지금 수많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동물들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 들어가 있잖아요. 그 위에서 봤을 때 그냥 방주 하나인 거예요, 방주 하나. 그 속에 어떤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방주에 뭐를 보냐? 하나님께서 저주의 비를 뿌려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의 비를 누가 받느냐? 방주가 받는 거예요. 방주가.
그럼 그 방주를 의인으로 하면은 신약으로 오면 누구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온팡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느냐? 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자가 되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 자가 아니고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 안에서 죄 없다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는 거예요. 아멘? 누구 안에서? 예.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합니다. 예수 걷어내지 말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를 걷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들 된데 이거를 양자라 그랬어요. 양자는 양자 되게 하신 원인이 있는데 그 양자 되게 하신 원인이 예수, 하나님의 참 아들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양자된 자들에게 뭐를 주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나라라 하기도 하고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유업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올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만 오는 거예요. 아멘? 원칙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저기다가 검문대 하나 설치해놔가지고서 피 바른 사람만 딱 들어오고 피 없는 사람은 여기에 합당치 않는 사람이 이렇게 보내야 돼. 누가 여기 연구 좀 해봐봐, 이걸. 정 집사님 연구 좀 한번 해봐. 예수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래야 들어.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에요. 지금은 뭐 도나기나 아무나 들어오면은 뭐 와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겠어 하니까 그냥 받아줘서 그렇지. 여기 보세요. 교인하고 성도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교인은 자발적으로 지 마음대로 하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지 편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교인이에요, 교인. 성도는 하나님께로 불러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 불러야 돼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서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것들이 이것은 뭐냐? 주께서 불러서 오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성도는. 그래서 교회 모임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편의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교회에 대한 생활의 모습을 보면은 아, 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구나, 교인이구나, 성도구나 딱 드러난다니까. 저는 교인을 간섭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건 내가 간섭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그거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 성도는 내가 잔소리 한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적으로 막 이렇게 분발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체성을 내가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 왔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밑자락에 누구의 희생이 있는데 왜 그 희생을 잊느냐 이거예요. 왜 그 희생을. 내가 사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우리 엄집사님이 이 책 이거 나와가지고 오셔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목사님 아르바이트 하고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전 본업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거 하는 것이 본업이고 자기가 병원에 가서 의사생활하는 것은 아르바이트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 소리를 듣고서 얼마나 이쁘던가. 곧잘 이쁜 소리를 해요. 제가 그런 거 예수 믿는 게 성도에게는 예수 믿는 게 본업이고 세상 사는 것은 부업이에요, 부업. 부업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라고, 본업에 올인하시라고. 아멘? 내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 그 의 구해보세요. 그게 본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실 거 부업을 다 살려준다니까. 이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또 굶으면 어떡하지. 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아유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했어요. 뭐 내 인생 내 거 아닌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해가지고서 그 나라 난 주님밖에 없으면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해준다니까. 다 먹고 살게 해줘요. 좀 그러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알아가시라고. 그럴 때 얼마나 내 인생이 가벼워져요. 근데 이걸 못 믿으니까, 경험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한데, 무한한데, 이걸 내가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봐. 그러니까 매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그래서 그러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속에 확 휘말려가지고서 완전히 아주 묵삽을 내고 나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 진짜 있네? 진짜 하나님 나 간섭하고 있네? 그 조금씩 배워간다니까. 그래서 신앙은 인생 살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깨지고 넘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연속이에요, 연속. 그렇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그걸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도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이 살아갈 때는 부모와 자식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부모와 자식이 깊이 알아가야 될 것 같은 건 남이지, 그게. 요즘에 뭡니까, 가정제도가 전부 핵가족제도가 돼가지고서 옛날에는 대가족제도가 됐을 때는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해호하고 서로 싸움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서 정의부항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방마다 새끼들 방에 집어넣어가지고서 나오지도 않게 만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대화 단절이야, 대화 단절. 옛날 개그 콘서트에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단절되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신앙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것 같으면 대화 단절이에요. 하나님이 옆에서 이래도 누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이렇게 당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어려움 당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사귀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건을 벌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신자는 그런 사건 속에서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그랬다, 얘가. 내가 혼자 놀기 심심해가지고 네 이렇게 시비 걸어가지고서 이제 알겠나? 네 인생 네게 아니고 내가 네 간섭하고 있다, 얘가.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짐지지 말고 내가 지고 갈게. 따라와라. 그게 배워갈 것 같으면은 점점 가벼워지죠. 인생이 가벼워지죠. 그 자리로 가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는, 신앙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믿고 바라는 거예요. 믿고 바라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게 신앙. 그걸 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니들 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았냐? 내가 다 해줬잖아.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해준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기 가서 의심되고 하면 못 살아요. 못 산다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사는 것이구나. 살려주심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의심하는 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는 가나안 땅 넣어봐야 그거가 또 의심하는데. 그래서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게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의심하는 자가 있는 이게 우리 옛사람이라고 해요. 옛사람. 옛사람은 손에 잡혀야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에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요 사람은 계속 하나님 의심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계속 옛사람을 죽이는 일들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들을. 그리고 이 안에 우리 속사람 있잖아요. 거듭난 이 속사람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로 출생해가지고 점점 자라가듯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듯이 점점 신앙이 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인생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간섭하시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인생이 가벼워진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처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왔는 거. 아직도 못 믿겠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하고 자꾸만 이 깊은 관계가 되면은 이건 말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배짱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배짱이 생긴다니까. 이 경험적으로 알 것 같으면 죽이던 살인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구나 할 것 같으면 내 인생을 자꾸 맡김이 돼버려. 맡김이. 개판으로 살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게 절기에 그래서 봄절기는 보세요. 봄절기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모든 절기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게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였는데 예수님이 모두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이것이 곧 뭐냐? 선지자 사역이 있고 제사장 사역이 있고 왕의 사역이 있는데 그럼 선지자 사역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봄절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봄절기에서. 선지자는 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절기는 6월절, 무교절 뭐가 있어요? 초실절이 있죠.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갇히는 것이고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을 발라가지고 죽고 살아나는 그 과정이 애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이 일들은 봄절기인데 이 봄절기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가지고서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속에 왔느냐? 우리 속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속으로. 그게 우리 안으로 이렇게 오신 것을 일컬어가지고서 이것을 여름절기라고 우리 오늘 살펴보는 여름절기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속에 오는데 이것을 일컬어가지고서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7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 이게 여름절기, 여름절기. 이때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사역을 하려고.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렇게 같으면 내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뭐 하냐?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가지고서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지요. 이제도는 뭐냐? 지금 현재 예수님이에요. 현재 예수님이 뭐로 와 계신다? 제사장이죠. 제사장. 우리를 돕는 자로. 아멘? 계속 우리 안에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현재 예수는 반드시 과거 예수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럼 과거의 예수는 어떤 예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 제사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예수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죄인 속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의인 속에만 들어온다. 아멘? 그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한테 오고 싶어도 못 와.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 속에는 못 와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어떻게 거룩한 분이 죄인하고 같이 동거를 하냐고 못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놔야 돼.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아멘? 그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느냐? 죄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죄 없는 자, 하나님이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들 속에 보니까 죄를 짊어지고 그대로 있는 자가 있고 죄 없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죄 없는 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함께 죽은 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누구예요?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나가지고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모두가 아니고. 아멘?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와 농명되지 않는 자 두 부류가 있는데 그 농명된 자들은 뭐냐?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어버렸어.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속으로 쑥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이게 요한복음 14장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뭐 한다? 영원토록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따라합시다. 여기가 처소다. 아멘? 이 처소는 누가 만들어요? 내가 살 집을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이 살 집을 누가 만들어줘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줘요? 내가 만들잖아요. 여러분 집을 사는 것이 그냥 공짜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피땀 흘려서 모아준 그 돈 가지고 사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처소를 만든 것은 예수님의 피 흘려서 샀다니까. 피 흘려서. 아멘? 이 공짜다. 예수님의 공로가 담겨있다. 그럼 예수님의 공로 담겨있을 것 같아. 이 처소를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두겠어요? 잘 보존하겠어요? 잘 보존하려고 오셨다니까. 맞아요?
온 것 같아요?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너 내잖아, 내 거잖아, 내 거잖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작용되는 거예요. 맞아. 세상에 맞아. 이런 이야기 참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네, 이게. 옛날에는 안 들렸는데, 남의 이야기로 들렸는데, 지금은 전부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와, 세상에. 금요일 날 우리가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했더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 희한한 일들이 나가지고서 보통 보면은 유튜브 볼 것 같으면은 올리고 나가지고서는 한 5일 지나야지 한 200 몇십 명 이래야 되는데 어젯밤에 지금 2,000명 들어와 있다니까. 그걸 봤더라고요. 미쳤어, 지금. 지금 2,200명이나 지금 보고 있어. 이게 웬일이고. 그날 설교가 좋았는가요? 선주를 생각하자 넘어질까 조심하는 다 정말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뭔가 하나님이 일을 벌려, 지금. 나 그거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조회수가 많죠. 그것이 염려하지 말라니까. 제가 과거에 블로그 처음 하고 나가지고 하루에 15,000명씩 들어왔을 때가 있었어요. 1년에 100만 명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확 열어놔면은 벌떼같이 들어왔다가, 그럴 때가 있구나. 지금 몇 명 안 들어온다. 낙심하지 말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확 열어날 것 같으면 온다니까. 예전에 김성근 목사 돌아가시고 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또 한 대가 아니라 5,000명, 6,000명 들어가지고서 그 사람 다 어디 갔을까? 자우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간섭을 하시는 것은 한 번도 반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집이다. 아멘? 그럼 이 예수님의 집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이게 제사장이랑 제사장. 이게 여름절기.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데려가가지고서 거기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왕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왕직. 그리고 예수님의 봄절기는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십자가에 주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셨고, 여름절기는 뭐냐?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돌보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가을절기인데 납달절 재림하셔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하나님 나라 데려가가지고 그거 가서 속죄일하고 제 초막절을 다 지킨단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이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예수 안에서 완성을 하고 나가지고 이 세상은 사요나라. 이 세상 필요 없어.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여정이 남아있는 것이 뭐냐?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7째 날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도 볼 것 같으면 창조 사역을 볼 것 같으면 세 텀이 있어, 세 텀. 갈라내는 것이 있고 채우는 것이 있고 안식하는 거 있죠. 갈라내는 건 뭐냐? 예수님 봄절기에. 그 다음 채우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여름절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 새로운 것을 하늘에 신령한 것을 채우는 일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째 날 안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왕직이죠. 재림해가지고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 7째 날까지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7째 날이. 아멘? 네. 그럼 지금 우리 기다리는 건 뭐 기다려요? 천년왕국이죠. 주님 오실 것 같으면 164장 맨날 부르면서 그거 생각하고 불러야 여러분 신이 난다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대. 그래서 천국에서 맛을 보고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을 천년 동안 맛보게 해가지고서 이거는 샘플이고 맛배기고 진짜 있다. 그때 이제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게죠. 이게 얼마나 설레요. 그럼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끝을 내는구나. 그럼 우리는 미리 딱 보고 나가지고서 이것이 내 것으로 여길 것 같으면 인생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신나겠어요. 왜? 내 인생의 끝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아멘?
그게 이 절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전 절기할 때마다 신이 나. 블로그에 올려진 절기 그걸 꼭 보셔야 돼. 꼭 보셔야 돼. 그리고 이 그림은 여러분들 각인을 시켜놓어야 돼. 머릿속에 딱 시켜놓으시라는 거. 이 그림을 한번 그려주고 해보세요. 이거를. 응?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응?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가을절기. 응?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봄절기 여름절기는 뭐냐, 창조 엿새째.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가 봄절기 여름절기예요. 그 다음에 가을절기는 뭐냐, 일곱째 날 안식절기. 그 다음에 안식 후 8일 대성회가 있잖아요. 초막절 지나고 난 다음 8일 대성회가 있잖아요. 그게 곧 뭐냐, 묵시인데 이게 묵시면서 역사예요. 묵시면서 역사인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라는 거. 이걸 여덟째 날이라고 그래요. 여덟째 날. 아멘? 우리가 지금 그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여덟째 날이 끝나고 날 것 같으면 그게 뭐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사는 거. 아니, 여기 잘못 생각했네. 여덟째 날은 묵시고 일곱째 날이 이게 뭐냐, 역사 속에 있는 묵시를 상징하는 천년왕국인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이 7대 절기를 이해를 하시라고. 이건 머릿속에 여러분들 다 각인시켜 놔가지고 절기 이럴 것 같으면, 아, 이런 것이구나. 그럼 지금 내가 어느 절기를 내가 지키고 있느냐.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지킨 절기는 무슨 절기겠어요? 여름절기죠, 여름절기. 아멘? 그럼 그 여름절기를 일컬어가지고서 뭐 하냐.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데, 초실절 다음에, 초실절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는 날이라고 그랬죠.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하는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50일째가 돼요. 50일째. 50일째가 되는 그 날을 일컬어가지고 뭐라 하냐? 오순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열 단위를 순이라 그래요. 순이라 그래요. 1에서 열을 하나를, 이 뭉태기를 순이라 그래요. 이걸 5순이 지나면은 나오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리고 77절이라 하는 것은 안식일을 7개 지나가지고서 오는 절기라 이래서 오순절이죠. 77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맥추절이라 그러는데 처음에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 해서 맥추절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77절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 다음에 50일째가 되는데 이 50일째가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으로 오는 절기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것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했다 그랬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죄와 사망에 건져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동거를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럼 예수님이 동거하기 위해서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세상 속에 뭐 하러 사셨느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다가 올라가시고 나서 열흘 만에 뭐가 오느냐, 오순절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아멘? 네, 오순절 성령이 왔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세요.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또 일이냐면은 넉 달이라는 텀이 있어. 이스라엘에 이 농번기 볼 것 같으면 넉 달 농사가 있어요. 넉 달 농사. 이 넉 달 농사, 이 전체 기간을 일컬어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여름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름절기. 아멘? 그럼 넉 달 농사가 다 끝날 것 같으면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는데 이것이 가을절기, 나팔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팔절부터.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초실절은 50일째가 된다 그랬죠. 50일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시고 50일째 뭐가 왔다? 열흘 후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성령 강림이 곧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오신 사건에 이 여름절기가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초실절 때도 보세요. 초실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나님 앞에 첫 이삭 한 단을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다 그랬죠. 요제로. 이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이스라엘의 구원인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을 추수하러 오신 거예요. 추수하러.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다시 또 오는데 그때는 성령 강림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추수라기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추수도 되지만 파종하는 거예요. 파종하는 거. 쉬운 얘기로. 그래서 이때는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이렇게 드려지는 얘기는 뭐냐? 척 이삭 다 나고 떡을 2덩이로 만들어. 떡을 2덩이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요제를 드린다니까. 떡 2덩이를. 이때는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고 나가지고서 이제는 민족과 혈통과 인간의 모든 조건을 다 혁파돼 버렸어. 없애버렸어. 이제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될 것 같으면은 떡을 2덩이 만들어 가지고서 요걸 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제를 드린다니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아멘? 이때는 자 보세요. 우리가 무교절 우리 삶에 봤을 때 봄절기에는 누룩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전부 땅에 묻으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누룩 없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죄 없는 몸, 그 예수님의 몸. 아멘? 그걸 우리가 지금 먹는 거예요.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먹고 있어. 그런데 오순절에는 뭐 하느냐?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 그런다니까. 누룩을 넣어서. 그럼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었다는 요 누룩이 누구를 상징하냐?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루 서말 속에 누룩처럼 들어와가지고서 우리를 지금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제사장을 해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자학을 해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일들을 하지요. 요렇게 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이 역사를 살아가야 되잖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넉 달이라니까. 넉 달. 지금 우리가 넉 달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넉 달을. 이해되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 일종의 추수가 되는 것이고, 근데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이제 뭐냐?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거예요. 거기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진짜 뭐가 되냐? 신약이 되는 거예요. 신약이.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구약이에요. 구약.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가지고서 40일 동안 계시고 오순절 성령이 오는 그 텀 있죠. 이것은 뭐냐? 구약과 신약의 중간교와 같은 거예요. 말라기 선자를 끝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출현할 때까지가 400년 텀이 있는데 이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래. 중간사. 이 신구약 중간사 이 때를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신 거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의미. 아멘?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셨다가 다시 오시잖아요.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뭐가 있어야 돼요? 살아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삶을 우리가 사느냐? 우리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자꾸만 그려내는 삶을 살게 하느냐? 예수를 그려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바뀌게 돼 있어. 반드시. 예수 믿으면서 옛날 행선머리 그대로 하고 산다. 그건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이게 완벽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가 이 속에 품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방향성, 지향성, 가치성이 다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건 왜 그러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뭐라 그래? 피로 값주고 뭐 했다 그래? 샀다 그랬죠. 그럼 이 몸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몸에 우리 안에 왔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심심해서 놀러 왔어요. 우리 몸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 몸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죠? 아멘?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5장부터 먼저 보고 4장을 보도록 합시다. 5장부터 먼저 보고 봅시다. 같이 몇 절을 보냐면은 17절 보세요. 17절. 1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다음 크게 읽으세요.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돼요?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구원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뭐 하라?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화목하라.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죠. 화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을 것 같으면 이제 화목된 자는 하나님과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화목된 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사실이라 그런다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내가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전히 이 죄 아래 난 이 몸뚱이 가지고 죄를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산다는 것을 자꾸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마음이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내고 싶죠. 근데 이 몸을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것을 처절하게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와, 왜 안 되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또 여전히 이 몸뚱이는 또 넘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안에서 뭐가 하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아냐? 이 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가 성령이 충만할 때 쓴 거예요. 로마서를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이 기절시킬 정도로 내가 퍼펙트하게 좀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도 없어요? 엄마가 공부해라 공부할 것 같으면 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올병 가다가 그냥 확 갖다 줘가지고 기절시키를 짓고 싶은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마음은 원인데 거기 꼭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퍼펙트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확 멋지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 안에 또 한 법이 자리 잡아가지고서 자꾸만 방해를 한단 말이죠. 이놈이 더 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 와 미치겠네. 아이고 죽겠네. 오라 나는空관자로 되면서 뭐라 해요. 그 다음에 탄식이 뭐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뭐 해줄 거? 구원해줄 거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몸뚱이 가지고 안 되는 걸 알니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늘 그러는 거예요. 죄인은 정답을 알려줘도 정답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인이라고. 이건 신자만 알아. 신자만. 그러면 상한 심령이 일어나면 그럴 때 마귀라는 놈은 다과가 참수하지요. 그따위로 네가 해서 되겠냐 이렇게 했을 때 내 안에 주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이놈아.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이놈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죄 짓고 낙심해 있을 때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뻔뻔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사망 건져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이 계속 이 역사 속에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나는 계속 유효해야 돼. 유효. 한 번 피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멘?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요한일서 2장 봅시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야, 사도 요한이 제자들 보고 내가 너희들한테 바라는 건 너희들 죄 안 짓고 살기를 바라는데 근데 그거는 원한만 그렇게 있고 실제 너희들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 안 되잖아. 그럴 때는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 그 대언자가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것 같으면 대언자가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것 같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은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 필요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너는 예수 없으면 안 돼 이놈아. 너는 예수 없으면 안 돼. 예수 없으면 안 돼. 그럼 이것을 역설적으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추상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딱 줘가지고 한번 살아봐. 살고 싶은데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넘어지면 주여 죽겠다 할 때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가 네한테 있어야 안 되나 이놈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 이 시대 인본주의 성화자들은 이 예수의 필요성 이게 없어져 버렸어. 말씀대로 살아서 지가 성화돼. 여러분 성화되면 예수 안 믿어요. 성화주의자들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이러면 꼭 그러면 저 사람은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 저의 관점은 딱 하나만 초질만 뭐냐. 내 몸에 예수만 증거되면 돼. 예수가 드러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아멘? 내가 잘 완벽하게 살아서 나 잘난 거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만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의 목적. 내 목표의 목적이고.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이 오롯이 보여야지 여러분들이 잘난 여러분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퍼펙트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는 그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안에 있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넘어지면 와가지고 아버지요 또 넘어졌네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래요. 괜찮다. 일어나라.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가지고 또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 가면 또 잘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성질 안 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 늘 그래요. 목사가 왜 성질 내고 그러는데 안 내고 싶지. 나도 안 내고 싶지. 그럼 성질을 왜 낼까요?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왜 성질을 낼까요? 성질 날 일을 만든다니까 본인이. 성질 날 일을 만들어내는 건데 뭐 성질 낸다 그래. 성질 날 일 없을까? 좀 극단적으로 저 사람 없을까? 내 성질 낼 일 없다니까. 근데 붙어 있잖아. 그럼 성질 난다. 그럼 성질 낸다 뭐라 그래. 저는 꼭 본인은 천사 같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놓은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가 서로를 보는 자화상이라니까. 너도 못난 놈, 나도 못난 놈, 둘 다 에브리와도 못난 놈. 그래서 둘이 싸움 박자나 주님 보시. 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 부부 싸움하고 나가지고도 둘이 손잡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죠. 결국 우리는 뭐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일상이에요. 신자의 일상. 아멘? 예. 그래서 화목케 하는 사신이 돼가지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서 화목이 된다? 예수 안에서 화목이 되죠. 예수 안에서. 예?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살아난 자들이잖아. 살아난 자들. 그 죄 없는 자들이잖아.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께서 얼른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찜을 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주인이 돼서 내가 너희들을 관리할게. 그럼 우리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로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 놀러 가고 있다. 놀러 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그러는 게 재밌나? 좋나? 참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자꾸만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죠.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속에서 교회 가야 되는데 여기 왔구나. 교회 가는데 여기 왔구나. 그래서 나중에 에이씨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내가 더 자신 안 할 거야. 이게 한번 자꾸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놀러 가는 일이 있어도 아니야 안 갈래. 아이고 가봐야 마음 편치도 않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낫지. 근데 여기 오니까 그렇게 좋다 또. 아멘? 이게 신자라니까 신자.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저 어디 놀러 가 있는데 마음 편하다. 그 사람은 그 속에 주님이 안 계시죠.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 6월절 올라가가지고 성전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서 예수님 부모들이 예수님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난리를 치잖아요. 나중에 만나가지고서 예수님 보고 막 그러잖아요. 나무래잖아요. 어디 갔다 그렇게 고생시키고 그러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그걸 몰라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왜 그걸 모르느냐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 것 같으면은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형제들이 있는 그 자리에 그 모임에 가가지고 함께 교제하고 천국의 소식을 듣고 하는 게 그게 신자 일세이지. 근데 저 세상에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려가 희낙낙거리고 거기 가가지고 기뻐 한다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신자냐고 신자가. 우리는 보세요.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 그렇게 못하게 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실력이 있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이를 끌고 온 것이지. 다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다니까. 그래서 초실절에 드리는 뚝더덩이를 읽어요. 새 소재라고 합니다. 새 소재. 새 소재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그건 묻습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것은 누가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리는 누가 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셨고.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넉 달 농사 기간 동안 뭐 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도록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뭐 하느냐?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건하게.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넉 달 농사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놀러 온 게 아니고 우리를 농사를 짓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치게 하려고?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해주고 율법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너희를 구원받았다고 딱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그러므로 하면서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12장 이후부터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속 설명을 해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게 돼서 이걸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을 우리가 살아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살게 해주시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사울을 바울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바울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일을 해도 누구 자랑하느냐? 예수님 자랑하지.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이게 다 주님 것이야, 주님 것이. 주님이 지금 내 몸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이게 신자예요, 신자.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때로는 착하게 살고도 때로는 선을 베풀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고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권유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구제를 한 것도 주님이 한 것이고 봉사를 한 것도 주님이 하게 한 것이고 연보를 한 것도 주님이 하게 한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하게 한 것이 우리 것이랑 아무것도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지. 이걸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공급하는 힘. 아멘? 이런 게 있어야 신자예요. 이게 없는 사람 신자 아니지. 예수님이 이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몸을 가지고서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린다니까. 이 몸을 가지고서. 그러면서 거룩한 사한제사, 이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사한제사를 드린다 할 것 같으면 이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겠죠. 제물은 뭐 하는 거예요?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과, 어디에 대한 정과 욕심?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받게 하고 반대로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들 하여금 네가 사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계속 우리의 시선을 저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가 아니다. 이 세상에 네가 가진 게 없다 해서 가진 게 없는 것이 아니야. 너는 저 위에 가진 거지. 거기 사도 바울이 내가 우겨싸움을 살아도 당하여도 우겨싸움을 내가 거꾸로 떨어짐을 당하지 않고 너희들 보기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지만 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야. 이 자랑할 수 있는 거 자랑할 수 있는 거. 그럼 바울의 그런 그 신앙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간섭해 가시죠. 그럼 또 무엇입니다? 바울만 그렇게 한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 우리도 그렇게 되죠. 왜 그래요?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속에 와 있겠잖아. 그럼 바울을 부르할 거다. 하나 예수님이 나로 바울로 만들어 갈 것이다. 만들어 가요. 만들어 간다니까. 아, 이게 그렇게 싫으세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우리 주님이 창조주세요. 창조주. 지금 여러분들이 요만큼 창조가 돼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지고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옛날 비포하고 애프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인간 같았냐고. 이러면 또 저도 신경이 우리는 다 야수같이 살았어요. 다 괜히 포카페이스 하지 마시라고. 지난 여름에 내가 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속이지 못해. 우리 다 똑같다. 도끼 깨끼라니까. 거기서 거기라니까. 그놈이에요. 뭐 죄 아래서 나는 뭐 다르겠어요. 다 그놈이지.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열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듯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듯이 고약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나 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까지 해놔놓고 주님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네 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끝까지 가겠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끝날 때까지 하는 간섭하는 게 그게 언제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예요. 아이고 주님 아무리 안 돼도 안 되겠네.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그때가 우리는 뭐냐? 불이다 하는 거예요. 와 자유다. 이제부터 이게 내가 자유가 되는구나. 그래서 죽음을 뭐라 그러냐? 안식한다 그러는 거예요. 쉼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죽을 날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얘기는 얼마나 복된 소리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소리인지 모른다고. 죽음이 끝인 사람이 같은 저주지만은 우리는 죽음 후에 세계가 있잖아요. 아멘?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고 있잖아요. 알려주시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우리 살피는 거예요. 그러고 보세요. 성령도 두 가지 사역이 있다고 그래서 두 가지 사역. N 성령이고 에피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있어요. 이건 N 성령이라 그래.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 내주하신다니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에게 뭐 한다 그래요? 온다 그러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로 오셨어요? 보혜사로 오셨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오신 것을 인성령, N성령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거는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 와야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 영원토록 함께 계셔. 이게 아들의 영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준 거예요. 이게 에피성령이에요. 에피성령. 에피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뭐 하느냐?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아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뭐 해요? 지키시고 인도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N성령으로 우리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N성령이 와요. N성령. 그 N성령이면 이 사람 뭐가 되냐? 하나님 아들을 거듭나 버렸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성령이 우리 외부에서 조력이 돼가지고 도와주시는 일을 한다니까. 이걸 은사라 그래. 은사. 아멘? 이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 마치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뒤에서 밀고 인도했듯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냐? 외적으로 우리를 돕는 거예요. 도와.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넉 달 농사를 짓는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뭐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자꾸 살도록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세상에서 교회로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몸으로서 산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한 부분이에요. 부분. 아멘?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서 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는 건 아무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이었구나. 주님 것이었구나. 내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하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아멘? 이러한 고백을 입술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왔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성령은 N 성령과 에피 성령이 같이 일을 하는데 N 성령은 우리를 뭐냐, 하나님 아들임을 딱 증명해 주는 이 성령이에요. 이건 절대 이 우리 안에서 증거 가지고 있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 넌 죽었다게 너 하나님 백성 맞아. 딱 해준다니까.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이거 흔들리잖아. 마귀라는 놈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껍데기로 일어나는 그 죄를 가지고 네가 그래서 되겠냐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흔들려 버려요. 이게 내 꼬라지를 보면은 내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거 아닌가? 그래서 보통 볼 것 같으면 아침에는 천국으로 갔다가 저녁에는 지옥으로 들어온다니까. 뭘로 보고서? 지 꼬라지 보고 나가지고서. 그럴 때 이 안에 이렇게 N 성령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지 뭐, 내 꼬라지가 그렇지 뭐. 잘해도 내가 주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못해도 주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산다니까.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 툭툭 털고 일어나면 돼요. 아이가 켜가는데 넘어지기도 하지. 그 넘어져가지고 저 널브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애가 길 가다가 넘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툭툭 털고 일어나면 엄마가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널브러져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조지지 그거. 그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다뤄야 돼. 그거 넘어진 죄에다가 일어나지 않는 죄, 부모 망신시킨 죄. 툭 넘어져가지고 일 나갈 것 같으면 집에 가는 사람도, 와, 그 녀석 대단하네, 씩씩하네, 어이구 아들 잘 키웠네 이렇겠더니, 엄마는 넘어지가지고 악을 통해가지고 엄마가 잘 키웠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얼마나 엄마는 기뻐. 근데 넘어져서 널브려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아이고 더럽게 키워놨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뻔뻔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어 있을 때도 살 툭툭 털고 나오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범죄할 것 같으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뭐 하러 왔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로 오신 거예요. 보혜사로. 아멘?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죄를 넘어질 수 있지.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가지고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변호를 통해 가지고서 뭐 하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스가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옆에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해요? 참소하죠. 더러운 놈,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더러운 옷은 여호수아의 삶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때 마귀라는 놈이 그 삶을 가지고 참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시켜가지고 야 저거 가지고 흰 옷 가져와 봐라. 그렇게 해서 그 여호수아에게 흰 옷을 덮어줘 버리잖아요. 흰 옷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고 흰 옷을 가지고 입혀줘 버려요. 입혀줘 버리니까 겉은 시커먼 죄인인데 겉은 뭐가 돼요? 속은 시커먼 죄인인데 겉은 뭐가 돼요? 흰 옷 입은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흰 옷 입은 사람. 그 하나님께서 흰 옷 입혀놔놓고 마귀 보고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됐나? 어떻게 또 뭐 할까? 아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 같아 가까이 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뭐를 주느냐?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 같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데려가려면 이 옷 입어가지고 안 되잖아.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거예요. 의의 옷. 아멘? 그 의의 옷 입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니까. 믿음. 이 믿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매몰당하지 마시고 널브러 있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워박는다니까. 잘못됐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왔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조금 이야기한다. 그게 이사야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데 와가지고 한번 변론 한번 해보자. 입하고 한번 해봐라. 뭐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막 떠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저건 저건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으면은 아이고 괜히 별거 아닌 거지 내가 이렇게 했네. 그럼 또 힘을 얻고 나가지고 아이들이 시험 잘못해가지고 30점 받고 왔을 것 같으면 처음에 올 때는 요거 한번 먹어야지. 그 이튿날 학교 갈 때는 엄마 나 갔다 올게. 잘 갔다 와라. 30점짜리 이러지 않잖아. 엄마는 그 30점짜리를 그 아이가 기억을 안 시키고 싶어요. 거기에 빠져있지 않기 위해서. 괜찮아. 니네 예비줄 25점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애 기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그런 거예요. 괜찮다. Are you okay? 왜 그랬어? 이러지 말고 Are you okay? 누가 잘못한 게 있거든 그냥 손 쏙 잡고 힘내 집사님 힘내 다 그래. 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일어나면 되지 뭐 또. 날이 오늘 하루만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루 일을 하루로 끝내세요. 내일까지 연장하지 마시고 그날 잘못된 건 다 하나님 앞에 툭툭 털어버리고 다시 툭툭 일고 나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 근데 옆에서 우리 보혜사가 돼서 우리 돕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주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주님을 그냥 놀게 하지 마시라니까.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주님을 이용을 하시라니까. 우리 주님의 그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시라고. 아멘? 그게 우리가 은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넉 달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 누구의 농사를 짓고 있느냐? 예수님의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그려내느냐? 예수님을 그려내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이잖아. 그 얼굴은 누구 얼굴이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잖아.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가지고서 그 그림을 그려가시는데 누구 그림을 그려가느냐?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가더라니까. 아멘? 처음에는 형상이 삐뚤삐뚤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지고서 콜트에 가더라니까. 그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넉 달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가을기에 추수될 때까지는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엿새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어가는 이 일에 게을러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셔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잘 지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역사 속에서 구원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기까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오신 것을 우리가 또 알았사오니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날마다 믿고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